49장. 이 많은 비밀들이 이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49장을 잘 보도록 합시다. 3절 4절 읽어봐요. 3절 4절.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방이 조tum하고 원능이 탁월하도 하나는 물의 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지불하더니 내가 그의 세상에 놀라서 들었으므로 그가 내 세상에 놀랐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일대에 그 축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할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2에서부터 축복은요, 여러분 맨날 축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축복은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2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걸 축복장이라 하는데, 이 축복을 5대 축복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기로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간절히 찾고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축복을 달라는 축복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권세와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사는 뭘 의미하느냐? 내가 음식을 잘해. 그럼 그게 은사요, 권세요? 은사예요. 음식을 잘하는 것 은사라고 해요. 근데 은사는요,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늙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젊어서 힘이 있지만 아버지의 말에 뭐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약해서 순종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뭐가 형성이 된 거예요? 권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어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재주, 그런 걸 은사라고 하고, 권세는 2에서부터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걸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도 열어주지만 성경에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권세인데, 그 권세,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를 이 5대 권세라고 해요. 그럼 이 생육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이 건강한 권세요. 강건해지는 축복을 생육의 권세랍니다.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병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 생육의 권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고 아주 강건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비실비실이는 무슨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생육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의 권세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번성의 권세는 점점 많아지는 권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고역을 더 시키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권세를 주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점점 뭐하더라? 많아지더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뭐 요새 개척을 하면 어렵다, 이제 기도원을 시작하면 어렵다, 근데 그거는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물론 환경을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번성의 권세가 임하면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번성의 권세를 허락하면 점점 뭐 해줘요?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소리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충만의 권세는 무슨 권세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4대 강 중에 비손강의 권세인데, 이거는 충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말해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 열정이 절대 식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거 소리 좀 키워주면 안 돼요? 이번 주가 내가 아주 집회가 꽉 찼는데 목이 세면 안 됩니다.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사살 좀 얘기하게. 확실히 나네 소리가 사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한란을 이야기하는데 3번을 태장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3번은 이제 됐어요. 40의 가만매라는 율법에 보면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거는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꼭 39대, 그러니까 최고의 매를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고, 또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당해서 마지막 로마로 잡혀갈 때 배가 파손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추위에 굶주림에 맹수에 그 잡혀 먹혀 죽을 뻔하고, 수많은 죽을 뻔한 위협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뭐가 식지 않았다고요? 열정. 그렇죠. 우리 조금만 일하다가 힘들면 확 식업을 당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뭐 물어보시. 당신 안 그러십니까? 당신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많이 식었어. 솔직히 하다가 좀 어려우면 식어불고, 누가 비판하면 식어불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식어불고. 그런데 바울은 보니까 절대 식지 않는 열정, 사명감, 뜨거움. 그걸 보면서 야,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딱 붙잡힌 바 되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위험과 기근과 정말로 여러가지 장애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이데아입니다. 뭐 바울이 신학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열정과 사명감이 절대 식지 않았다.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 이 충만의 권세가 바울에게는 넘쳐났고, 이 충만의 권세를 유지하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전진해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그렇게 충만해. 죄에 충만해. 우리 아버지는 술에 충만해서 술에, 우리 아버지 술에 충만해하고 술에 충만한 열정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술을 끊지를 못하고, 야, 우리는 그런 잘못된 거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만. 이게 권세예요. 권세. 이해되십니까? 학생들은 공부에 충만해야 돼.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충만하고 사명감에, 이 정복, 이제 정복의 권세는, 이 정복의 권세는 싸우는 권세예요. 이기는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요, 민수기 1장을 보면 이제 사명자 집회니까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군대의 비유를 둡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 영이 있는데, 무슨 영? 어린 영이 있어요. 어린 영. 이 어린 영은 철부지 영이라고 합니다. 철부지. 그 철부지들은요, 뭔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데 자기 욕심에 붙들려 갖고 뭐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는 이런 영들을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그게 철부지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 철부지 영이 역사하니까, 어린 영이 역사하니까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 그죠? 철부지 영이에요. 철부지 영. 이런 영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무슨 영?
이제 반대로 노인의 영이 있어. 노인의 영. 노인의 영은 뭐예요? 아이고 못해. 난 못해. 조금만 힘들면 내가 이 나이에 뭐래 하면서 힘만 들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의 영이에요. 노인의 영. 세 번째는 무슨 영이요? 연약한 여인의 영이 있어. 여인의 영. 이것도 아주 가늘가늘해가지고 좀 어떤 담대함이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도 좀 어렵고 힘들면 못한다고 내팽개치는 이런 세 종류의 영적인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 군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군대가 되느냐? 용사의 영이에요. 용사의 영. 이 용사의 영은 우리가 갈렙은 나이 85세에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전진해 나갔단 말이에요. 85세에도 그 심령 속에 나이는 85세면 어르신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무슨 영이 역사했어? 그저 젊은 용사의 영이 역사했어.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1장을 보면 20세부터 50세를 구별하여 용사와 같은 사람을 각 지파별로 그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그들이 앞장을 서서 이 정복의 싸움에서 전쟁에 나갈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내 심령 속에 어떤 영이 역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평온할 때는 몰라. 정말로 어떤 환난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심령 속에 어떤 영이 역사를 강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영이 되어야 돼요? 용사의 영이 되어야 돼요. 이 용사의 영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정복의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정복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의 영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복해 가는 권세를 정복의 권세라고 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권세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일만 있으면 안 된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용사의 영을 가진 자들은 승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이 다스림의 권세를 이걸 왕의 권세라고 그래요. 왕의 권세. 어제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상 몇 장이요?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왕의 권세가 있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의 입술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욕심으로 구했는데도 그게 응답됐다는 소리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바 입술의 고백을 하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 입술의 고백이 다 하늘의 상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뭐라고 하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데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 중에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닫히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멋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때 당시 아합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죽일 때도 엘리야는 믿음을 지켰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삶을 의인된 삶이라고. 그런 의인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더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왕의 권세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이 축복의 권세를 이 5가지 권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5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그럼 언제부터 잃어버렸다 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잃어버렸어요. 3장에 왜요? 그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는데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면 이것이 무슨 죄요? 그 제목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어? 응? 그죠? 불순종.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 우리가 요 법원에 가면 무슨 죄 얘기하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목을 낱낱이 잘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무조건 막연하게 용서해 달라고,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돼. 왜?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그렇죠. 사단이 역사이고. 그러니까 그 통로를 먼저는 알아야 되고, 그 통로를 씻어야 되고, 그 통로를 막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불순종을 해요. 불순종을 하고 또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음으로 몇 장까지가 이게? 6장까지 갑니다. 6장까지. 그러니까 인간사에 죄의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자손들이 점점점 더 악해지는 내용이 이 6장까지 가요. 그래서 4장은 무슨 죄요? 살인죄죠. 살인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5장은 뭐예요? 5장은 이제 인간이 서로 죽이기 위해서 인간의 무기를 만들고 살상 무기를 만들고 악해져가는, 점점 그러니까 양심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파괴죄, 영혼 파괴죄. 그 다음에 6장에는 이 양심과 영혼이 파괴된 인간이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짐승처럼 살아. 짐승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사단과 마귀, 귀신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다가 이 죄가 이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점점 양심이 뭘 받아? 그렇죠. 화인이 받아져. 화인이 받아지면서 죄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영에게 잡혀요? 짐승의 영에게 잡힙니다. 짐승의 영에게 잡히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영의 역사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커지면요, 짐승의 영이 커지면 용의 영이 됩니다. 영은요,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쉽게 말해서 진리를 데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단들,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 그렇죠?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우상, 이런 것들은 용의 역사예요. 용의 역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교회를 삼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그들을 화형으로 죽이고, 그들을 또 뭐요? 사자마부로 죽이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인간의 타락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근데 인간의 타락인데 이 타락이 바로 저주다. 그래서 저주. 그러니까 저주는 뭐 받아서 저주가 아니야. 진짜 저주는 뭐가 내 영이 타락의 단계로 들어가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이제 기름 부음이 인간사에 이렇게 흐른다고 했어요. 어디에 영향이 내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고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틀려질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돼.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아브람. 노아는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일시적으로 심판 때에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고, 그 어떤 영성을 바꾸려는 거죠. 영성을. 그렇죠. 뭘 바꿔요? 영성. 일시적으로 선택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영성을 하나님은 바꾸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을 바꾸기를 원해서 그 부른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그 아브람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몇 장이요? 12장에 나이가 몇 세요? 75세까지는 무슨 영성이었냐? 저주의 영성이었어요. 저주의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우상 세력이 그를 장악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죠? 우상에 붙들려 갖고 귀신에게 붙들리고 악신에 붙들려 가지고 그 쉽게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눌림을 풀지 못하고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포로돼서 인생이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이냐,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묶여있는 자란 말이에요. 묶여있는 자. 어? 이런 묶여있는 자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뭐예요? 영성을 열어주었다라는 영성이 열리게 되니까 아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하더라? 온전히 사용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저주의 단계에서 부름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 이 열었던 축복을 이 아브람이 이삭에게 이어줬고, 이 이삭에게 이어졌던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원래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 했어요? 에서에게.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근데 에서가 이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 이유가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용권과 축복,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5대 권세의 축복을 어떻게 여겼냐면 우습게 여겼어요. 얼마 우습게 여겼냐면 뭐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그죠? 팥죽 한 5,000원에 팔아먹을 정도로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정말 사모하고 저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용권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권세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축복과 권세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사의 전이라고, 이걸 성경은 기업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응? 기업이라고 장자권이라고 그래요. 장자권. 근데 야곱은 축복의 자리는 아니지만 그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원래는 에서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에서가 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공이 야곱의 후손들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이 그 축복을 이어받은 이유. 그래서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이 이제 12 자녀들에게 아니라 이걸 12지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이 누벤. 이 누벤이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과 권세를 받은 자가 돼요?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 왜 우리가 잃어버리느냐? 이 누벤을 향해서 야곱이 예언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는 물의 뭐다? 물의 끓음이다. 끓음. 이 물의 끓음은 무슨 영을 말하냐면 이 변덕의 영을 말해요. 변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요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일대들은 자꾸 변덕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 일대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